할렐루야. 6월 26일 아침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눈으로, 귀로,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니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주일 본문을 잠시 살펴보고 가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 특별히 제사에 올라간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하여 그것이 불신앙이며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먹을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자유도 있지만 내가 제사에 사용된 고기를 먹는 것으로 인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 믿음을 저버리는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꺼이 고기 먹는 것을 포기하고 단 하나의 생명을 더 얻겠노라고 다짐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은 사도 바울의 편지, 이 로마서의 편지의 결론부의 도입으로서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싶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소제목은 이렇습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사도 바울의 당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당부를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약육 강식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는 몸소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죠.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재능을 타고나는 사람 혹은 많지는 않아도 특별한 재능을 타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일찍이 개발한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나름대로의 입지를 다져가며 많은 이들의 칭찬을 받고 또 선한 그 중에서 선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 특별한 재능을 통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특별한 재능 혹은 은사를 가지지 못한 사람도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평범한 사람은 아니 어쩌면 조금은 뒤떨어진 사람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령 눈치가 빠르지 않거나 일을 배우는 게 더디거나 교회 안에 있을 때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언제나 핀잔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을 흉보고 무리를 지어 그 사람을 따돌리는 경우도 교회 안에 심심치 않게 보여지곤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약간 피해보고 내가 약간 불편하기 때문이죠. 내가 더 많은 짐을 지어야 하고 내가 더 많은 괴로움을 담당해야 하고 내가 더 힘든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는 시대의 아들, 딸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시대의 아들, 딸들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요. 이 시대를 표현할 수 있는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오늘 이 시대의 한 가지 특징을 꼽아보자면 바로 나밖에 모르는 시대입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괴롭고 내가 아프고 내가 피해보고 내가 납득되지 않고 내가 싫으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고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한들 결코 하지 않으려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이런 태도들이 즐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 더 섬기라고 하면 내가 왜 이것까지 해야 하냐며 불평하고, 좀만 더 배려하라고 하면 내가 왜 배려해야 하냐며 질색팔색하는 모습은 나 안에서 자주 발견되곤 합니다. 왜 나만 이해해야 하고, 왜 나만 불편해야 하고, 왜 나만 손해봐야 하고, 왜 나만 섬겨야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과 말로 우리의 태도를 일관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의 14장과 15장을 통해서 바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약한 사람의 약점을 돌보아주는 것이 교회 안에 성도가 서로를 위해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이죠. 로마 교회 안에는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 교회와 같이요. 또 마찬가지로 다양한 약점과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 교회와 같이요. 그렇다면 교회는 그런 다양한 재능과 다양한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13장에 이르기까지 질리도록, 그리고 귀가 아프도록 들었던 말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셨냐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설득하지 않고 나를 괴롭게 하느니 누구죠? 바로 이방인이었던 우리들, 어쩌면 예수님의 형제 자매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려고 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바로 당신의 이웃이었던 우리를 기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에도 인내하시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아우성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어떤 위로인가요? 바로 우리가 남을 기쁘게 하느라 스스로 괴로워지고 예수께서 자신의 길을 보이며, 우리가 괴로워할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길을 보이시며 나도 너와 같다, 너가 참 귀하다 라며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각자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온 교회가 한 마음과 한 입을 통해, 더 나아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세상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그 일을 통해 모든 이들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약점을 이해하고 서로의 아픔을 알아주고 서로를 지탱하고 도와줘야 하는 이유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기 싫을 때 가장 빠르게, 가장 먼저 잊어버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리다 보니 남의 약점을 돌아보는 것이 너무 벅찬 거죠. 그러나 내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보다 먼저 남의 약점을 보완해주기 위해 발벗고 나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나의 가장 큰 결점, 무엇이죠?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산산조각난 그분과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개선되어지도록, 아니 완전히 나아지도록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벌어짐을 돌아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서로의 약점을,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의 단점을, 서로의 괴로움을, 서로의 아픔을 돌아보고 못하는 것이 있다면 도와주고, 놓치는 것이 있다면 챙겨주고, 손이 닿지 않는 것이 있다면 대신 해주고, 기쁜 일에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일에 함께 슬퍼하는 진짜 한 몸과 같은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서로를 향한 헌신과
희생과 봉사가 결국 우리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교회의 이런 모습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이 이 검단 땅에, 이 대한민국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함께 사도 바울의 가르침,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가르침을 함께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고, 내가 여전히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남들의 약점을 꼬집고 남들의 약점을 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상고해 보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큰, 나 각 개인이 가장 큰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깨달음으로 우리 역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또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우리 가장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그래서 우리는 한 소망을 꿈꿉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입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주님, 더 나아가 우리 교회의 그런 모습을 통해 이 세상과 이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지어 가실 것을 주님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